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3장 봅니다. 1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 통달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2장에서 말하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시는 은혜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도 없어요. 믿음이 일도 없어서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이 오셔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행함은 성령 그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통곡하며 고백할 때 임하셔서 성령께서 성령 그가 그리스도도 그이시고 성령도 그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합한 우리도 그가 되는 거죠. 그의 행함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나를 통해서 하심과 이 말이에요. 그의 행함과 성령이 나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나를 통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좀 많이 덥습니다. 믿음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에 이렇게 실렸어요. 우리 어린이 찬양에 보면 무슨 찬양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남편이십니다. 혼인 언약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혼인 언약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은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되기 때문에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자기 몸은 버리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영체로 우리 안에 형체 안에 임하시는 거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22절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6절에서 2장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령의 활동이 없으시면 죽은 거라고요. 성령의 활동은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믿음은 곧 생명이고 혼인 언약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생명의 활동을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전도해요. 나가서 전도하고 또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역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서서 찬양도 하고, 예, 다 좋아요. 근데 말씀에 전도되지 못하면, 예,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맞지 못하면, 할례 받지 못하면,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씨예요. 생명의 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창조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보고 그런 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면 영생인데 모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에서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래요. 예. 말 한마디가, 예,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는 하늘의 일만 말해요. 하늘의 일만. 그러면, 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이 말입니다. 1절에서 선생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잖아요. 예.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래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데, 예, 곧 곱비다 이 말이에요. 곱비.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전하려 하지 말라, 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온 몸을 어거하며, 예, 배를 보니까 배도, 예, 작은 핸들 하나 가지고 배가 갑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예, 비행기 뜨는 건 더 신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기 의를 자랑하도다 이 말이에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처음에는 불씨가 이렇게, 예, 담배꽁초 하나로
온 산을 다 불태울 때도 있습니다. 자, 6절 봅니다. 혀는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의 부활입니다. 나의 영혼이. 사도신경 끝에서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요. 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때에 부활하셔야 돼요. 자, 우리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요. 20절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체입니다. 예수는 육을 입고 있을 때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버리신 후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자 여기 한번 보고 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하셔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자, 제가 죽은 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육을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죽은 자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해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걸어 다니는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라고 하는 거 하니? 무덤은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무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육을 지금은 화장을 다 합니다. 옛날에는 다 땅속에 흙에 묻었어요. 지금도 흙에 묻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묻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죠. 그래서
사람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돌아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요. 우리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고 죽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은 자 안에, 그죠? 이 죽어 있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선악과를 먹고 죄가 시작이 돼요. 이 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어떻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육을 입고 있을 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던, 걸어 다니던 우리 무덤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체, 그리스도 영체가 우리 형체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시는 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여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하세요. 예.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을 입고 내 영혼이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곳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고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고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선생이 되지 아니하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선생이 되지 아니하면, 불법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불법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을 이 작은 혀 하나로 온 몸을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의) 은혜가 짐승이며 새며 벌레며 해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해 주셔야만이 생명의 말씀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갖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를 죽이지 않고 독이 가득하지 않아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고요. 예. 저주하는 것은 부활이 오늘인데 부활을 스카이 하늘 저 멀리 구름 뜨는 날, 예, 보이는 구름이 뜨는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요. 자기 옷을 입고 육의 옷을. 이미 예수님의 옷은 육은 이미 분토가 됐잖아요. 예. 2000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그 공중으로 오시지 않는 예수를 계속 기다려요. 이거가 바로 불의의 혀입니다. 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또 이것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저주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다 지옥 가게 한다고요. 성경은 하늘의 일만 말합니다. 예.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단물, 생수가 나가지만 예, 우리 안에 마귀가 여전히 성을 쌓고 있다면 쓴물이 나가겠죠. 불의 혀, 지옥불에서 나는 불법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럼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요. 예, 지혜의 총명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럼 지혜는 생명나무이시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체가 우리 형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서. 예. 그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체험하시잖아요. 예. 내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날 때 기도하면 그 분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이 일어날 때 언제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망령된 자지만 예, 우리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하고 기도하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죄를 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14절이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고 예, 기도하여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게 해야 돼요.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요. 할렐루야.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래요. 14절에서 말하는 시기와 그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래요.
예, 이 시기와 다툼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의 빛이 그것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시기와 다툼이 가라앉아요. 아예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 우리 요한 1서 봅니다. 예,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기 질투 그건 죄입니다.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데 이제 우리가 내가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셔도 그 습관은 나와요. 그럴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시기 질투 혈기를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 시기 질투를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게 올라와요 하고 기도하고 잠시 1, 2분도 안 돼요. 어느새 그냥 기쁨이 훅 자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그 은혜가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니라고 해요. 근성, 마귀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생명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 계시니까 그 생명의 빛이 없애버리신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 14절, 15절, 16절의 이 시기 다툼을 우리가 자백하면 17절에 오직 위로 난 지혜 그리스도가 성결하게 화평하게 관용하게 양순하게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편벽과 거짓이 없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믿음이 행함으로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 스스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영이 되셔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 무엇인지, 새치 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셔야 됨을, 그래야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전도하며 또 거두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